2023년 8월 20일 제 2771호 연중 제20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참 예수님,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성모승천 대축일이자 광복절을 기점으로 우리는 8월 하반기에 들어서서 주일을 맞이합니다. 유난히 또 여름이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올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어 또 1년을 지내게 됩니다. 새롭게 부임하신 신부님들, 그리고 수고하시고 떠나가신 신부님들 모두를 기억하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시작하는 신부님들도 계시는 또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모두 또 나머지 8월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하단성당의 문정명 바오로 형제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교구청 홍보 전신실에 자리하고 있는 목판 조각 작품을 실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가슴에 안고 있는, 그야말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착한 목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라면 주님의 구원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원래 그 모습, 하느님을 닮은 그 모습을 되찾는 것이 아닐까요? 착한 목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단 하나라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양을 찾아 나서는 걸음이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주님, 그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울산 대리구장이십니다. 김영규 안셀모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나누어 주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침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딸의 치유를 간절히 청하는 가나안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교인인 가나안 여인에게 비유다인을 비하하는 개들이라는 비속어까지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마 예수님께서 유다인만 하느님께서 구원하시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신데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나안 부인을 경멸하고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여인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자유로이 응답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하느님을 붙잡기 위해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나의 것을 놓아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자기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부르심에 꼭 붙들고 있던 나의 것을 버리고 응답했습니다.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방해되는 나의 것을 포기하거나 포기하려고 정말 애를 쓴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점점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더욱 깨닫게 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신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이 누구에게나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은 나의 것을 포기하려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자비를 간절히 원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하느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예,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낯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야말로 이방인을 사람이 아닌 것에 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고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들은 구원에 이르리라는 것을 이미 믿고 또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바로 그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밖에 있는 이들이 무조건 구원에서 배제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므님의 말씀처럼 누구나 구원이 저절로 보장되진 않지만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근거는 창조주 하느님을 고백하는 우리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느님을 닮아 창조되었음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치를 깨달은 그의 삶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에서 구원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끔 등장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발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에게 배우기 전에 이미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을 자신의 벗처럼 여겼던 백인대장, 그리고 오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강아지에 빗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마는 이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방인이라는 한계 이전에 하느님의 자녀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우린 주님이 우리에게서 어느 무엇보다 사랑을 이야기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삶의 모습이란 하느님 앞에서 기쁨을 드릴 수 있고 그분의 은총을 그 자체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건 유대인이다 혹은 이방인이다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구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이미 천국에 사는 삶, 오늘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감탄사 속에 우리의 삶도 함께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성가정 성당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신 작품 그리고 글귀입니다. 그림 속에는 성경책 혹은 복음서로 보이는 황금색의 치장을 한 성경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열쇠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책장 속에 갇혀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사람 속에 들어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쓰인 것이랍니다. 하느님 말씀은 책장 속에 갇혀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사람 속에 들어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쓰인 것이랍니다. 예, 신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신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제로서 한 가지 걱정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의 교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책입니다. 책은 읽혀지기 위해 적히지요. 예전 우리는 천주교 신자는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습관처럼 반성처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우들은 그때 어느 누구보다 성경책에 잘 접근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읽었습니다. 통독을 하신 분들도 또 필사까지 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는 꽤 많습니다. 몇 번이고 하셨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모두가 성경은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책입니다. 책은 글로 기록된 것들을 모아놓았고요. 모든 글은 그것을 읽는 사람을 위해서 적혀진 것입니다. 물론 기록을 위해서 적혀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적은 자신이나 또 그 기록을 읽게 되는 누군가를 위해서 적혀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부분이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읽어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기록 그리고 예수님 시대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하느님의 진실한 진리와 또 뜻을 알기 위해서 적혀진 글입니다.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글로 써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읽어야만 하며 그 안의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성경 안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귀하게 여겨서 기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간절한 기도 끝에 한 구절씩 읽어가는 형식의 모습들도 참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읽혀지기 위해 적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글을 옛 사람들은 기록이 아닌 구술 곧 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성경은 결코 어려운 것으로 처음부터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말씀들은 사람 속에 들어와 삶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으로 하느님의 사람을 다시 되찾기 위한 하느님의 기록, 하느님의 이끄심과 또 사람이 우리의 글로 적어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도 꼭 지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김영규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부산교구의 엄열 신부님께서 강론을 이어가십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복음 말씀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 귀 여겨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빈틈 사이입니다. 빈 아나운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죠. 8월 21일 월요일 오후 4시에 공개가 됩니다. 진행 및 연출에는 이예빈 로사 아나운서가 맡아주십니다. 이번 빈틈 사이 출연은 해운대 성당 조혜진 채칠리아 자매님입니다. 간호직 공무원으로 계시고요. 빈 아나운서와 함께 나누는 간호직 공무원의 삶은 무엇인지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 사랑이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김다정 대레사 아나운서가 진행합니다. 8월 25일 금요일 선남선녀 시간에는 케냐에서 사목하고 계시는 이동욱 베니뇨 신부님께서 출연하십니다. 아프리카 케냐 아두에서 선교하시는 신부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추억하고 있는 이세석 신부님과 닮은 꼴로 살아가는 신부님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하느님의 향기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또한 우리 신자들의 많은 삶들도 세상에 퍼지게 만들어주는 선교의 매체로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부산 평화방송 우리 교우들 모두가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 순서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각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누룩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컴퓨터 정보공학과 교수로 계시는 원성현 스테파노 형제님의 글입니다. TV 야생동물 프로그램을 보면 맹수와 초식 동물이 어우러져 일정한 규칙을 지키며 공존하는 아프리카 초원의 멋진 모습이 나온다.
많은 장면 중 초식 동물을 발견하여 잔뜩 웅크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인 순발력을 발휘하여 멋진 갈기를 휘날리며 질주한 끝에 먹잇감을 낚아채는 사자의 모습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가히 백수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사냥 천재인 사자도 신체의 어느 부분의 밸런스가 깨지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약한 다른 맹수의 공격을 받아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 한 번은 이빨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사자가 먹지 못하니 힘이 없어 사냥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하이에나 무리의 공격을 받아 힘 한 번 못쓰고 전사하는 장면을 본 적도 있다. 하느님께서 하사하신 이 몸도 제작된 지 어느덧 60년이 되어 여기저기 고장이나 요즘 병원 드나들기 바쁘다. 다행스럽게도 큰 병은 없는지라 다시 잘 조이고 기름쳐서 한동안은 문제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앞불사 왼쪽 어금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심한 통증을 느껴 오른쪽으로만 음식을 씹으니 이젠 오른쪽 어금니도 시원치 않다. 진료차 방문한 치과 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의 치아는 사람에 따라 28개에서 32개가 있고 모든 치아가 각각 다르게 주어진 씹는 역할을 충실히 다했을 때 음식을 잘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단다. 그런데 필자의 왼쪽 치아 대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아래 어금니 한 개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해오다 보니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여 금이 갔고 그 틈새로 감염되어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상황이니 일단 치료를 시작해보잔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게 치과 치료인데 말이다. 어찌 우리 치아만 그러랴. 구성원 모두 주어진 역할을 잘해야 공동체가 잘 굴러갈 수 있다는 이 평범한 진리는 가정, 회사, 국가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누군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과부하가 걸린 그 누군가마저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된다면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을 완수하려는 공동체 정신의 함양이 필요하다. 작지만 중요한 각자의 역할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어느 것도 작지는 않지요. 그러나 어느 공동체이든 말씀하신 대로 가정, 회사, 국가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도 각자가 맡은 역할의 충실함에 따라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생기곤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모두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충실히 이렇게 지내고 함께 어울려서 그 모습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도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한쪽으로 책임이 쏠린다든지 또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을 모르는 이는 또 판단하게 되고 그를 교체하는 것이 방법인 듯 느껴지지만 또한 그를 교체하고 나면 다시 그 일을 할 사람이 도무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치아가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다가 결국 병이 나고 마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또한 동시에 다른 약해진 치아들이 모두 빠져버리는 그런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도 우리에겐 자주 벌어집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쳐다보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맡겨졌다면 그것은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어딘가 큰 부담이 간다라는 것. 오히려 그것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이 역할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충실할 때 함께 지탱하고 있는 다른 역할들도 함께 보면서 서로 힘을 내고 함께 사랑함을 느낀다라는 것. 그 느낌이 우리에겐 필요할 겁니다.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자신의 역할의 소중함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역할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까지도 일을 하고 계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
이번 주 주제는 독서와 복음이 봉독될 때 성경 본문을 같이 따라 읽어도 되나요? 라는 궁금증입니다. 전례 유연의 설명 함께 듣겠습니다. 말씀 전례 구성은 성경 독서와 독서 사이의 성경 노래, 강론, 신앙 고백, 보편 지향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전례 전체 구조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공동체가 응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독서, 화답송, 2독서를 통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공동체는 복음 환호성으로 응답하면서 복음 선포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말씀하시고 사제가 강론으로 풀이하면 공동체는 신앙 고백과 보편 지향 기도로 화답하는 대화 구조가 말씀 전례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대화 형식은 전례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다거나 반대로 교우들이 일방적으로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는 독백은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전례가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이며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사되는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독서와 복음이 선포될 때 신자들이 성경 본문을 함께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말씀이신 하느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영적인 행위가 신자들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며 이것이 말씀 전례를 거행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말씀 전례 때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미사가 시작되기 전에 집이나 성당에서 미리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사 전례 중에는 말씀을 잘 듣고 침묵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도로 응답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청력이 약하신 분들이 말씀을 듣는 보조수단으로 성경 본문을 눈으로 읽으며 말씀 선포를 따라가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전례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들은 모두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독서와 복음이 봉독될 때 성경 본문을 읽는다든지 혹은 눈으로 본다든지의 문제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미사책을 이용하는 데 이미 익숙해 있죠. 그러나 매일 미사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데까지도 꽤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미사라는 책자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그야말로 휴대폰을 통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대, 매일 미사의 모든 전례들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교우들이 미사 때 핸드폰을 통해서 미사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현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그 말씀들을 집이나 성당에서 미리 읽어오고 또 전례 중에는 잘 듣는 또 침묵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도로 응답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는 가르침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들려주는 것 외에도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을 수도 또 묵상할 수도 있는 여러 기회들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독서와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하고 접근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 잘 기억하고 본당 전례에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마음 한몸 사회사목국에서 전해주시는 사연 속에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맞잡은 손이 주제입니다. 고려인인 상현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학에 다니던 중 우수 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 체험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려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여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던 그에게 한국 체험은 차별받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꿈꾸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해야겠다고 결심한 상현씨는 본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고 배우자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 직장을 구했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일하던 중에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로 오른손을 다쳐 지체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치료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아내와 곧 세상에 나올 첫째 아이를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의 장애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어느덧 상현씨의 곁에는 든든한 5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며 의젓하게 동생들을 잘 돌보는 초등학생인 첫째,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고 순발력이 좋아 학업과 운동에 소질이 있는 둘째,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며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기특한 셋째와 넷째, 마지막으로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13개월 된 귀염둥이 다섯째. 그 중에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선천성 부신과형성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재주가 많아 부모의 기대를 한껏 받는 아이였는데 몇 개월 전에 선천성 부신과형성증이 악화되어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준비 없는 이별로 인해 가족은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지금도 둘째만 생각하면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뿐입니다. 상현 씨의 가족은 외국인이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양육비와 교육비, 의료비 부담이 큽니다. 상현 씨는 귀화 시험에는 통과하였으나 소득이 기준치인 340만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해 귀화가 보류된 상황입니다. 혼자서 고생하는 상현 씨를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둘째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막내를 집중적으로 돌보아야 하기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8번씩 약을 먹어야 하고 병원에도 꾸준히 다녀야 하는 막내가 치료를 잘 받아 건강해지기를 상현 씨 부부는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화의 성공에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상현 씨는 회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런 간절함에 보답이라도 하듯 아이들은 중고 물품을 사용하고 옷을 얻어 입고 있지만 불평, 불만이 없이 서로 의지하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맞잡은 손을 놓지 않는 상현 씨의 가족이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희망을 그려갈 수 있도록 교우님들께서 애정어린 손길로 보듬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여러분들 함께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다. 한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 한 가지의 불안함, 그리고 시련이 닥치면 다른 시련들도 기다렸다는 듯 한꺼번에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야겠고 또한 막내도 또다시 아픔을 겪지 않도록 가족을 위해서도 건강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상현씨, 불편한 중에서도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들, 그 노력들이 결실을 이루기를 또한 응원합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이지만 그 말은 젊기에 더욱 고통이 심하리라는 것. 아직은 젊은 나이, 그래서 앞으로 가족들 모두를 건사하는 데는 그만큼 더 큰 책임과 또한 노력이 필요하리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정성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입니다. 마테오복음 15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사람을 구분짓는 여러 기준들이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 속에 이 여인은 어머니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느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들 속에는 숭고한 사랑,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우리의 근본에 합당한 모습,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들을 우리는 보이곤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모습이 드러남을 느낍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그녀의 딸은 나았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소중한 뜻을 함께 나누며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고 하느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상가 선물이 있습니다. 금정성당 김정훈 사도 요한 형제의 생활상가 선물. 오늘은 고백이라는 제목의 성가입니다. 고백이라는 성가는 백승환, 리차드 글, 이용수, 에우제니오 곡의 성가입니다.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나누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첫 주는 포르투갈에서 세계 가톨릭 젊은이들과 2023 세계 청년대회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회 기간 현대 젊은이들의 두려움과 신앙의 흔들림에 대해 교회는 담대히 그들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그리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곳곳의 장소에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며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세계의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교회의 희망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신앙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서투르고 부족하여 어색하고 두렵기만 하지만 그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사랑 비록 작고 보잘것없사오나 한없이 크신 자비로 제 마음 받아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가사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가득 품고 있는 듯합니다. 이 곡을 만들고 부른 하늘바라기 또한 찬양이 끊이지 않은 찬양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재능과 가진 것을 나누며 하느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느님의 꿈이 우리의 희망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내 손 잡아주소서, 꼭 안아주소서, 내 사랑을 받아주소서 라고 간구하는 그들의 고백이 온 세상 젊은이들의 삶 안에 아름다운 꽃이 되어 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의 찬양을 선물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세계 청년대회 함께 하시고 나눈 느낌들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가 함께 들으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은 여름 신앙학교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2023 여름 신앙학교. 코로나가 진정세가 되고 우리는 일상으로 어느새 돌아와 있습니다. 한여름 여름방학을 마친 친구들이 이제 야외로 나가 그리고 본당별로 소중한 주제들을 따라서 신나는 여름 신앙학교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진 내용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12곳의 성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안성당 여름 바닷가에 신나는 보트를 타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명촌성당입니다. 명촌성당은 친구들이 손수건 한 장씩을 들고 있는데요. 그 손수건 안에는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손수건을 제작한 아름다운 수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리성당입니다. 교리성당 바닷가이죠. 바닷가에서 판 뒤집기라고 하지요. 색깔판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파란 판을 두 팀이 나눠서 운동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이 뒤집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죠. 즐거운 모습입니다. 무고성당은 자연체험의 모습입니다. 산양으로 보입니다.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자연체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삼계성당은 프로그램 중입니다. 서로 종이를 이어서 아마 그 사이로 공을 지나가게 하거나 하는 단합 프로그램이겠죠. 파란색으로 티를 맞춰 입은 친구들의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삼산성당은 신앙학교 중 친구들이 아마 푸른나무 무대로 보입니다만 무대에서 율동을 함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연일지 율동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친구들 신나 보입니다. 언양성당 역시 여름 한낮 프로그램, 운동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물이나 공을 서로 이어주는데 공이 안 보이는 거 봐서는 아마도 물을 뒷사람에게 이어주는 그런 경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놀이와 함께한 듯 구명조끼도 보이네요. 이기대 성당은 역시 단합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인간 피라미드 쌓기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친구들 아래에 3명, 위에 2명, 그리고 그 맨 위에 한 친구가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잘 버텨야 할 텐데요. 그리고 장림성당은 워터슬라이드에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친구의 신나는 순간을 잡으셨습니다. 신나는 물놀이 하신 듯 합니다.
그리고 화봉성당입니다. 화봉성당 성당 앞 마당에서 신부님과 친구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예, 물놀이를 했나봐요. 모두가 총을 한 자루씩 쥐고 있습니다. 물총이겠죠, 물론. 예, 친구들이 이미 물에 흠뻑 젖어서 신나는 모습, 신부님도 젖어 계신 모습입니다. 예, 다음 활천성당입니다. 수영장으로 보이죠? 친구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또 카메라를 향해서 물총 혹은 V자로 모습을 짓고 있는 신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호계성당입니다. 호계성당 친구들이 조별로 앉아서 조별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신앙학교를 떠나면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지만 무엇보다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함께 서로 호흡하고 지내는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어디에 갔다, 무엇을 했다 만큼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갔고 또 언제 어느 때 누가 우리 조였다 라는 기억들, 사람이 기억에 남는 것도 신앙학교를 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모든 신앙학교 무사히 또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이렇게 이루어졌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에서는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8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묵주기도 10시 30분 미사가 있습니다. 교구청 5층 사랑실입니다. 성수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울산 지역 모임입니다. 8월 25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묵주기도 2시 미사입니다. 월평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제1회 가족 성경 교리 경연대회 안내해 드립니다. 11월 26일 주일이죠. 오후 2시에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부산교구에 교적을 둔 3인 이상 동거 가족이 내용입니다. 시상은 1등 교구장 트로피 상금 100만원입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4일까지이고요. 문의 및 접수는 본당 사무실로 그리고 가정사무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해양사목에서는 해양가족 및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8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카톨릭센터 6층 경당입니다. 부산 미바회 후원 미사 있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세계 오지 선교회 차량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 후원의 미사 안내입니다. 8월은 한 달 쉰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부산교구 순교자 현양 미사 있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륜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전래꽃꽂이 연구회에서는 미리 보는 전래꽃꽂이 미사 및 원래에 있습니다. 8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2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교구 평협에서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 성지순례 있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출발은 수영장대 순교성지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하고요. 파견미사 저녁 5시까지 있습니다. 중간 기착지 시간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교구 평협 사무국과 사무기획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에서는 9월 순교자 성월 특강 준비되고 있습니다. 9월 3일, 10일, 17일, 24일 4회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오륜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요. 주제는 순교의 개념과 그 현대적 의미 등입니다. 참가비는 5만원입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통신교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미사 8월 23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8월 25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487차 교구 성령 묵상의 젊은이 대상입니다. 8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27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입니다. 백단 묵주기도 있습니다. 8월 21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미사와 함께합니다.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93차 에미 주말 있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7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결혼 3년 이상 되신 부부로 종교는 무관하고요. 성직자 수도자도 참가 가능하십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하고 있습니다.
한글 PC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 1종 보통 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있어야 합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일정이 있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베트남 다낭의 성모 성지를 순례하게 됩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상설고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 2회이고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입니다. 2023 주보표지 공모전 있습니다. 교회와 젊은이가 주제이고요. 교구 신자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부분은 사진과 미술작품이고요. 미술작품은 촬영한 사진을 내시면 됩니다. 출품수는 5점 이내이고요. 출품 시 출품 부문과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작품 제목, 내용 설명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은 부문별로 이루어지고 1등은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은 20만원, 입선작은 주보 게재가 되면 원고료로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 올해 8월 27일 주일까지고요. 접수 방법은 교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신 작품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등 전산 홍보국 업무에 활용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21일 안다론 베드로 신부님, 8월 22일 김준필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8월 25일 이택면 예로니모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산 가톨릭 음악세상 6번째 소리의 향연 안내해드립니다. 8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성음악 미사, 라틴어 미사가 있고요. 그리고 미사 끝나고 7시 50분부터 음악회가 이어집니다. 장소는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대성당이고요. 전석 초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날 출연은 효원 성악회 그리고 라우다떼 윈드 앙상블 나오십니다. 미사주례는 임석수 신부님께서 맡아주시고요. 주관은 가톨릭 음악협회에서 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꿈을 통한 자기 내면 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9월 7일에서 11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10주간입니다. 10월 28일은 휴강합니다. 내용은 참 나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과정, 꿈 작업을 통한 자기 통합 과정입니다.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살레시오 미디북 2학기 모집합니다. 초등부 1학년에서 2학년 책과 함께 놀아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인문 역사 독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인문 독서 내용입니다. 역시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아름다운 제주 여행과 성지순례가 내용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내용 나와 있고요. 연말연시 피정도 있습니다. 12월 30일에서 1월 2일 눈꽃 산행 함께합니다. 대상은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 가능하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이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 피정 일정 9월과 10월 11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지순례도 9월, 10월 일정 나와 있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악성가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준은 합창단 및 성가대 유경험자이고요. 지도에는 국악성가연구소 강수군 신부님 지도하십니다. 활동지역은 부산교구입니다.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성독 안내해드립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부산 분도 명상의 집에서 있게 됩니다. 준비물은 성경이고요.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젊은이 하루 피정이 있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 30분까지입니다. 수녀원에서 있고요. 나만의 성모님 만들기가 주제입니다. 2030 미혼 남녀가 대상이니까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협력자 원래 미사 있습니다. 대상은 협력자 회원 및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매월 넷째 주 월요일
11시, 오전 11시에 오륜동 성바오로 서원에서 있겠습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말씀학교 예언서 강좌 무료 있습니다. 개강은 9월 6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미사를 포함합니다. 가톨릭센터 3층에서 있고요. 총 40주 과정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 형제 재속 회원을 모집합니다. 가경자 소 알로이시오 신부님 추모 재속회이고요. 매월 넷째 주일 알로이시오 가족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세례 성사를 받은 65세 이하의 성인이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9월 4일 월요일부터 3주간입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이고요. 신흥인쇄소 3층에서 있겠습니다. 시청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전화 하셔야 합니다. 회비는 10만원입니다. 정원은 12명이고요. 9월에 동행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 천주교 서울순례길을 걷고 기부하기 프로그램입니다. 8월 15일 화요일부터 9월 24일 주일까지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순례자 여권 세트를 구입하시고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걸으며 스탬프를 찍으시고요. 완성한 여권을 순교자 성호를 닫는 미사에 제출하고 축복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순례자 여권 세트 판매금은 전액 기부됩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2차 수원 순교자 현양대회 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수원 성지 마당에서 있겠습니다. 우천시에는 대성전에서 합니다. 일정은 1부 특강 현양미사, 2부 도보순례, 3부 순교자 현양 예절입니다. 강사는 전임 수원교구장이신 최덕기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문의는 수원성지로 하시면 되겠고요. 점심 식사 제공하고요. 교구 기관 및 단체 신청 환영한다고 하시네요.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합니다. 모집은 간호학과, 사회복지, 또 상담심리학부입니다. 신입생 전원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신입생은 기숙사 전원 입사 가능합니다. 자원화 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기숙형 대안학교입니다. 대상은 14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미혼 양육모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여성도 포함됩니다. 교육과정은 학습 지원과 진로 진학 지도, 그리고 양육아 돌봄 및 양육자 교육 등을 합니다. 예수의 센터 9월 개강 강좌 안내해드립니다. 영성과 철학 상담 박병준 신부님과 홍경자 교수님 맡아주시고요. 실시간 줌으로 강좌 12주 과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네요. 성경대학은 공간복음2입니다. 송복모 신부님 맡아주시고요. 월 2회 총 7회 과정입니다. 동영상 링크를 발송하십니다. 이 밖에 다양한 강좌들을 아래 예수의 센터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회복의 삶 1. 더 큰 선으로의 여정 줌 강의 있습니다. 9월 12일에서 11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12주 과정이고요. 강의는 오후 2시 그리고 밤 10시입니다.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시고요. 강사는 팔로티회의 김태광 신부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접수는 문자로 하고요. 회비는 7만원 교재 포함합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안내해드립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에서 담당하시고요. 요금은 만원입니다. 이번 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나왔습니다. 연중 제20주일 부산교구 청소년 사무국에서 발간하는 젊은이 주보 QR코드와 또 지면을 통해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안내해드립니다.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번원에서 8월 27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모임 있겠습니다. 연중 제20주일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여름 신앙학교 다녀온 친구들의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또한 시련 속에서도 맞잡은 손 사회사무국 사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독서와 본문이 봉독될 때 성경 본문 같이 따라 읽어도 되나요? 라는 전례위원회 말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믿음과 구원
김영주 신부님의 강론 있었습니다. 예,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또 우리에게 시선을 거두시지도 않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 어머니에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주님께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드러나기도 하고 이미 천국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에게는 갈림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이 여름 우리가 따라야 할 것도, 우리가 하느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모습들도, 또 성모성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던 성모님의 모습도 바로 그런 사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